우리 성도들이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한 병이든 성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 완전한 답이 유일한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인데 하나님은 이 유일성의 복음을 일시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오로지 집중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작품에 또 집중하면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첫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즉시 보내지 않고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상의 낙원, 에덴 동산을 험악한 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단을 꺾고 나를 구원할 자로 다른 이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사단의 머리통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받는 큰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의 피로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재앙을 일으키고 왕과 백성들이 벌벌 떨도록 꼼짝 못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는 않아. 끝까지 붙잡고 안 놔줘.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하고 모든 백성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에 될 때에, 그때에 사단과 애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강대국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왕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의 강대국, 그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전쟁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언약을 주셔요. 장차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난 아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단의 왕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아무리 노예로 고통을 주고 또 불구덩이 속에 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끝난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한테 물리고 불에 타 죽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를 꺾는 유일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 세상에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죠. 그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구약의 요셉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이 렘넌트들은 실상으로 그 언약 붙잡고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오히려 바벨론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 됐다.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딱 붙잡았는데 그들이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그들을 잡고 있던 이 사단과 흑암의 조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일성의 복음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궁을 통해서 태어난 만왕의 왕,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저 로마를 꺾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천사로 위대한 제사장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피 흘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 세상으로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사람들 모아서 무슨 조직을 만든 것도 없어. 그냥 와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버렸어.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라.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 그때 사단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돼 버린 거야. 그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며 저주와 재앙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잡고 멸망으로 근거하는 사단과 그 흑암의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좋은 낙원 에덴 동산이 사단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그 작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바람과 불 같은 하늘보좌의 능력으로 온 집에 가득하며 모든 성도들을 각 사람 위에 충만하였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능력으로 교회에 가득하고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가득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셨다. 이걸 우리 예수께서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똑똑하고 훌륭한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영원한 작품으로 세상에 남기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걸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증인으로 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에 집중을 했다. 이들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과 작품에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시켰어요. 이것이 엄청난 응답으로 온 것이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로마를 정복해서 세상을 차지겠다는 제자들이 동기와 야망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기대와 야망을 다 버렸어요. 그 기대가 다 사라졌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 될 기미가 전에도 안 보여. 로마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그런 뜻이 전혀 안 보여. 다 포기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갈보리산에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말씀 보았듯이 우리는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이 마가다락방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작품이라. 우리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뭐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포럼을 해.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영원한 작품,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응답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응답으로 드리는 완전한 방법.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 듣고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이 마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데,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방법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돼 버렸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억과 그 작품들이 살아서 삶으로 열매 맺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라. 이걸 지금 우리 한 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 모이면 예배 잠깐 드리고, 장로님들 당에 모이고, 집사님들 재직회 모이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청년에 모여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 성도들 잘 돌보고 또 세상 사람들 전도에 살리자는 그런 얘기인데,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영원한 작품, 이것을 기도 속에서, 이 포럼 속에서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림이 없어.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버려. 누가 뭔 말하면 거기에 막 휩쓸려버려. 누가 사건, 문제 일으키면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래. 그러다가 교회가 막 아수라장해. 여기저기서 막 불평, 불만, 분쟁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또 그걸 수습한다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더 폭발해. 교회가 얼마나 난장판인지.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그런 갈등, 분쟁, 분열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셨는데 그걸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누가 전해주지도 않고, 그러니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런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것 가지고 회의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보다 더 어려워져. 세상보다 더 문제가 더 많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고 그걸 포럼되고 기도로 응답을 함께 누리니까 이게 원리스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데 이 힘이 얼마나 큰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완전히 정복하면서 살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집중기도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현장에서 복음운동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지사 같은 평신도 중직자들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데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 무리도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더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유일성의 복음을 집중 기도로 드렸더니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야. 이 중직자들이 예루살렘의 큰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마게도냐 로마를 살렸더라.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들이 또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우리 한때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영원한 작품, 이것을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받은 응답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일천 집중 기도, 집중할 때에 내게 와 있는 영원한 기업과 작품이요,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멀리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와 있는 것이 발견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몸에서 발견되더라. 이걸 찾아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이 감사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사단이 뺏어가 버렸어요. 아담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영,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것이 박살나 버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 있는 그리스도, 내 영혼에 뿌리내린 하나님의 나라, 내 몸에 체질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 이게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내 몸이 세상에 사라져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영원히 존재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걸 믿어요? 내가 있어야 그것도 존재하지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없는데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이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니까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안 느껴져. 내가 안 느껴진다니까요. 내 존재가 안 느껴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충만해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득해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이걸 실상으로 누린다니까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다.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아들 손자인 이재용 회장한테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을 줬어요. 세계적인 기업을 줬어요. 지금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건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걸 지금 소유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영원한 기업을 가진 여러분들만큼 행복하겠습니까? 이걸 24시 누리는 나만큼 그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집중기도 속에서 이걸 24시 응답으로 다 누리면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꿔지면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다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과 더불어 그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빨리 발견하세요. 빨리 발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빨리 발견하시라니까요. 그걸 24시 기도 속에서 실상으로 응답을 누리면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 돼요. 삶이. 그렇게 되면 나와 나의 현장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돼 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이 일생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지 저는 계속 그걸 응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준 영원한 기업으로 충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별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산업이나 현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 때문에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마가다락방의 참된 전도운동이라. 이것이 237하고 전종족까지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능력입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과 작품에 집중하고 기다리셔요. 아직 일천 집중 시작 안 하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줄 만큼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각 사람 속에 지금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고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